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2분단이 출석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여기 3분단은 나중에 찼어. 아직까지 1분단, 4분단은 좀 모자릅니다. 불편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3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9면에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자,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주일이죠.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얘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안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태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곧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날이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1년 365일 절대 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 주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안식일이 말 그대로 안식이 돼야 돼요. 참된 안식. 하나님은 열심히 6일 동안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7일째는 쉬셨어.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도 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얘는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겠다고 올라갔는데, 금식 좋죠. 하나님께서 낮아짐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금식하러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금식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고 모세가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는 41일 할 거야, 이러고 간 거야. 응? 금식이라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41일을 금식했다고 올라가가지고 41일을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죠? 밥을 먹잖아요. 보호식하다 나오고, 보호식하다 죽었어. 다 아는 사건이에요. 우리 선배님인데 다 아는 사건이야. 얼마나 우리가 속냐고. 우리는 생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야. 사단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겸손자를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주먹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 주먹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안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이 안식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켜.
뭔가 잘못됐잖아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우리 토요일 날 예배합시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안식대로 토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오면 안 돼, 여러분들. 다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고 여기서 제가 또 제사장님 뭐 입어야 되나 또 물통을 갖다 놓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킬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의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자, 왜냐?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큰가요? 예수님이 큰가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더 큰 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더 큰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주일에, 곧 안식 후 첫날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한 개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예, 주님의 날, 주일날, 우리는 이 날을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원래 주일이 아닙니다. 그냥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로 우리는 인정해서 주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제해서 안 내죠. 그래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최초의 성령 사건 뭘까요?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곧 50일째 되는 날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자, 그러면 일주일이 7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라면 7, 7이 49. 7주가 지난 후에 바로 다음 날이 돼요. 그러면 7, 7이 49일 됐을 때는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수학 공식까지 좀 어렵습니까? 벌써 막 잠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머리 뻐개지려고 계산 이거 안 되니까. 자, 그렇잖아요. 안식일이라고. 근데 50일은 바로 다음 날 주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주일이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안식일보다 더 크고 또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분이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 여기까지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날 지금 교회 나왔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문제된 겁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것은 너희는 일요일날 와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금요일 안 나오시니까 또 얘기해야지. 또 반복해 또 말해야 되잖아.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하나를 만들어요. 누굽니까? 하와를 만듭니다. 여자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담과의 교제 대상입니다. 하와는요? 하와는 아담과의 교제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봐보세요. 돕는 배필로 줬다고 해요. 그죠? 돕는 배필로 줬다는 것입니다. 곧 아담이든지 하와든지 교제 대상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만이 교제 대상, 곧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을 두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헛된 우상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삶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어진다고요.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 초반절에 자, 만일 안식일에죠. 분명히 키죠. 안식일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 개념으로 들면 됩니다.
자,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발을 금하여라는 것은 뭐냐면 발을 돌이켜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발을 돌이켜라,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카도시, 거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드시고 그들 가운데 택하시고 그 역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 개만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전엔 거룩한 개념을 이 장로교에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경건함, 박수도 치면 안 되고, 아멘, 큰일 납니다. 누가 와요 뒤에서. 그러니까 졸다 가지. 예배하러 왔다가 잠만 자고 가지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 절대 우리는 예배하러 왔으면 예배를 해야지 잠만 자고 하면 안 됩니다. 숨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박수 칠 때 박수 치고, 할렐루야. 저는 박수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아내가 그걸 딱 결정해 주시더라고. 와, 딱 결론 낸 게 뭐냐면, 집에서 누가 그렇게 30분 한 박수 쳐? 미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막 박수 치면서 얼마, 이 박수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겐 건강이요. 아멘? 괜히 하면서 뭐 남자, 특히 남자들 박수 치는 게 쪽팔려? 목사도 박수 치는데? 저는 너무 이 박수란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응? 일부러 건강 때문에 건강 박수 친다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치시라고. 새벽마다 치고 있고, 수요일마다 치고 있고, 금요일마다 치고, 주일마다 치고, 저녁 계속 개우쳐. 집에 가서 치면 안 되니까. 그죠? 물론 집에 쳐도 좋지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와서. 경건은, 이 거룩의 영성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 quiet,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구별되어져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있었고, 아말렉이 있었고, 또 거기에 뭐 아수르라든가 수많은 나라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특별히 이들을 택해가지고 그들만 구별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했다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그 어떤 나라에 너는 내 백성이 말했는지.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만.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별했으니까 너도 나를 구별하여 섬기라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구별되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바로 예수님의 아주 측근인 베드로. 자, 이 베드로에게 한 말인데, 자, 볼까요?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보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그대로 인용해서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이 그때에 기록되었을 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 거룩하라 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사람은 어차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배하게 되고 바로 구별된 삶을 살죠. 우리가 지금 이것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네 발을 봐요. 오락을 행하지 말라. 뿅뿅뿅뿅뿅뿅뿅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요즘 오락이 안 되니까 난 승리했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쾌락을 쫓아 살고 있죠. 쾌락이라는 것은요,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에 즐기던 오락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유일하게 제 친구가 저에게 준 오락기가 있었어. 패크맨하고
콩, 조라기 신 잡아먹고 이런 거. 요즘 그거 좀 애들 집어 던져버려요. 이게 뭐냐고, 그죠? 갤르고 뿅뿅뿅 이런 거. 요즘 유치해. 그래도 피가 팍 튀기고 막 목이 똑 잘라 나가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세상 것들은 점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담배에서 시작됐다가 나중에 마약도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점점 왜? 그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아예 처음부터 애시당초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훔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완성은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거잖아요. 거룩한 예배를 드려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배도 거룩하게 돼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때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교회 가야지?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여기만 계실 것 같으면 열심히 이곳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아주 무릎 달른다 그냥.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계시든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된 안식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구약시대 때의 안식일은 토요일날 0시부터 토요일날 24시까지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들은 철두철미하게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행위에만 그대는 쏠려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함께 몰려 있고 그래서 함께 책망받는 것이죠. 우리가 삶도 다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됩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13절 그 중반절에 함께 있습니다. 안식일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하느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자,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좀 전에 제가 찬송 부를 때에 여러분 얼굴을 봤어. 내일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 같아. 내가 매일 기쁘게. 분명히 찬양 가사는 내가 매일 기쁘거든요. 그런데 얼굴은 무슨 말기암 환자 어떤 시한부를 받아놓은 사람처럼. 참 왜 그럴까?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우리는 즐겁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항상 앞에서 부른 분들께 더 그래. 웃으면서 해라.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를 처음 갔었습니다. 처음 갔는데 그분이 전 누군지 모르겠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계속 웃으면서요. 계속 웃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날만 그분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날 거기를 들른 사람이야. 들른 사람인데 거기 있는 누구의 친구였었나 봐요. 같이 부르자 했고 같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분에.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도 모르겠고요.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 찬양 가사가 아니라 그분의 표정을 보고 은혜 받았다고. 그분의 노랫소리에 저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다 어울려서 들리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표정을 보면서 왜? 계속 웃으면서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날을 지키되 어떻게? 즐거운 날로 지켜라. 할렐루야. 왜? 여호와의 성일이기 때문에. 아멘.
이 성일의 성자도 보십니까? 거룩한 성자예요. 구별되진 날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별해서 쓰신 날이라고요. 그런데 이 날이 누구라? 여호와의 성일이다. 나의 날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지키되 여호와의 날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안식일. 자, 볼까요? 저기 31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또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또 이 말하게 되는데, 자, 20장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또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려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지금 앞에서 출애굽기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시대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내용이 똑같죠? 내 표징이 되어 또 여기서 사이의 표징이 되어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안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이후로 끊임없이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대들까지 자기의 날로 여기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에스겔 선지자 이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바일 강가에서 그 말씀을 보았을 때에 저 바벨 포로 끌려가가지고 그바일 강가에서 받은 말씀이 이것이라니까요. 나의 안식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셨노라. 아멘. 자, 지금 잘 지키고 있었다면 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이 멸망한 줄 아니? 너희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줄 아니? 바로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이 안식일은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 하나님이 먼저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엄청 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봐보세요. 정말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엄숙한 날이에요. 이 나라 자체가 지금 망조가 들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이 분명히 말하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시대가 흘리면서 자 5일 동안은 일하고 이제는 좀 힘들지? 저는 4일 동안 일하고 5일째 약간만 좀 일하고 이렇게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다고.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나의 안식일이니 엄숙한 날이니 이 날은 너를 쉬어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을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주님의 날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날이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할렐루야. 우리 이 날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엔 죽도록이라고. 저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 하루 25시간도 전 모자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가라고? 웃기고 있네. 네가 그럼 내 거 다 먹일 수 있어? 내 삶 살아줄 수 있어? 못하잖아. 헛소리하지 마. 이런 삶을 살았다고 저도. 그런데 남은 거 뭐였었습니까? 가난, 비참함, 소외당함. 전혀 아름다운 거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와, 얼마나 감사한지. 쉬라고 하네. 그런데 쉬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라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안식을 지키면서 함께 영광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됐다니까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산 거 아시죠? 훨씬 잘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무너져가고 있어. 왜일까요? 안식일이 예배가 등한히 되니까 그런 거. 물론 앞에 말씀한 것처럼 안식일은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인 것은 예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상같이 되지 말고라고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점점점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모이기를 패해간다고. 지금도 봐보세요. 주변에 지금 금요철야 예배한 데 거의 없습니다. 아세요? 금요일날 예배한 데가 별로 없어요. 구역별로 모이라고 말하고 거기서 뭐 속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아마 또 사질지 몰라. 뭐가 사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배는 점점점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년을 제가 지금 구상 중에 있어. 어떻게 될까? 나 혼자라도 와서 예배해야 되나?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는 예배한 자라니까요. 돈 많이 버는 자 찾는 말이 있습니까? 명예가 높은 사람 찾는 말이 있습니까? 이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찾는 말하고 있나요? 아니거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찾으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찾았으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복을 주셨다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함께 구별되어진 이 날은 뭐다? 하나님의 날이다. 내 멋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갖다가 누가 마음대로 써버리면 좋아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도적질이에요. 그게 도둑질이라고. 왜? 내 거 아닌데 내 멋대로 사용하잖아요. 왜 도둑질하냐? 하나님의 날인데 내 날처럼 써보세요. 도둑질 아닙니까? 분명히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를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두 가지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벌써 두 가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린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의 날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안식을 지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라? 앞에서 말한 비슷한데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자, 13절 후반절에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소를 말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조건부라는 것입니다. 조건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건부다. 이렇게 하면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절제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데 어떻게요? 무정하며 온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산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니 요즘 시대를 개성시대로 말하죠. 개 같은 성질이 아니라 자기 각 개인으로서의 성질을 지금 그대로 표출하는 시대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기 멋대로 한 이것이 곧 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거룩한 구별되짐. 그러니까 지금 이 절제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을 지금 종합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이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나요? 그죠? 요즘 제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언제부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지 생각해가지고 주일날은 핸드폰도 안 보고 우리 핸드폰 뭐 문자 같은 거 안 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보고 TV도 안 켜고 지금 인터넷에서 그런 것도 안 보고 합니다.
야,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아예 일찍 자버려. 저녁에 괜히 또 시간 보니까 그거 보게 될까봐 일단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죠? 오늘 주일전 잠자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버려. 그래서 되게 힘듭니다. 절제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든가? 왜 힘들까요? 아직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금할 수가, 절대로 절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절제하지 않아죠. 그냥 질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왜?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아직까지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겠다면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예요. 아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린 이것을 하는 삶을,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주일은 주님의 날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6일 동안, 물론 쟤네들이 공부하고 별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6일 동안 매일 핸드폰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매일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애들끼리 야야 와 야 모이라고 해놓고 같이 노는 게 아니라 각자 핸드폰 보고 있어요. 집에서 그냥 봐. 왜 모이라고 해? 요즘 애들 참 웃긴다니까? 다 모여 있어. 카페 모이고 그러면 사람들 보면요. 모여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다니까? 그냥 집에 가세요.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봐보세요. 일주일 내내 핸드폰 봤는데 꼭 굳이 주일날도 그걸 봐야 돼? 그거 내일 봐도 되는 거예요.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없을 때 오늘 연속극은 안 보면 다음에 못 봐 이러면 그 어떤지 보려고 뭐 하겠지만 나중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뭐 그냥 시리즈로 나오고 그러더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전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누구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길 원한다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이라니까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절제라니까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안식일에라고 시작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뭡니까? 자, 네가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에 이러하면 그 다음에 나오신 무엇일까요? 복이죠. 우린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린 온전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4절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조건부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뭐였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복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 뭐가 생각나요? 돈. 돈. 물론 돈이 복이라니까요. 맞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 있어야 돼요. 돈을 포함한 건강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유익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것만 잘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단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식을 지켜라 이겼다니까요. 그것만 지키면 아닙니까? 그것만 지키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안식 안 지켰으면 이렇게 말할까? 야, 이것만 좀 해, 이것만. 만일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 이 안에 사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만 하기만 하면 즐거움이 내 안에 충만케 될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명성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야곱의 업으로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삶에 복을 내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주시옵소서 안 해도 그분은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죠. 자,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세상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하나님께 범죄해서 지금 완전 다 쫄딱 망하고 멸망했을 그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들 그런 백성들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야야야, 사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니까. 복을 주시 원하시는 분 히브리서 말합니까? 복을 주시에 더 풍성히. 자,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창세기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봐볼까요? 자, 1장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풍성한 것을 누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얼마나 해서 복을 원했으면 인간을 만들면 야야야야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복을 복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저주로 바뀐 사람이었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로 전락해요. 어제 뉴스에 보게 되니까 인터넷 뉴스죠. 대만이 동성애 합법화가 됐더라고요. 아시아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서서히 지금 그것이 물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좋다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새벽마다 솔직히 기도합니다.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날은 와요. 올 수밖에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왜?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더 많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점점점 악해집니다. 그 누가 말한 것처럼 내일은 환난이요 평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린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킬 날이 오게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말하잖아요. 왜 그날 올 수밖에 없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날 오게 될 텐데 우리가 결국은 그 순간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봐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복을 주시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24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토록 그 백성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하실까? 바로 하나님 어떤 분이다? 질투의 하나님. 질투는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죠. 질투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 인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제발 하지 말아라. 그런데 꼭 하지 말라는 짓을 더해, 인간들은. 다른 신, 곧 우상들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즘 보면 어느 집에 가보면 뭐 북어대가리 걸어놓고 뭐 보면 어떤
어떤 불상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시죠. 똑같아요. 잡아보세요. 그와 지금 이 말씀 똑같은데, 자, 시편 115편 5절 6절 말씀, 그 우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도 못하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돌덩이가 뭘 하겠으며, 그 북엇대가리가 뭐 하겠으며, 그 돼지대가리가 뭐 하겠으며,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아주 얼마나 어리석어, 물이라도 떠놓고 네? 물 떠났어. 그거 마시면 끝인데, 물이 뭘 한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에서 비로소 뭐 할 건데.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영하는 거냐면 인간의 영적인 존재를 반영하는 거예요. 인간만의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이시 싸운 게 이거예요. 하지 말아라 해, 하지 말아라 해, 하지 말아라 끝까지. 어떻게? 그래 알았어 네 멋대로 해. 다 엎어버리잖아 그냥.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것이다. 야야야 천천히 달 팍 넘어졌어. 피나. 에이 달리지 말걸. 뭐 벌써 피나고 있는데. 응? 야 너 그럼 안 된다. 너 맞는다. 너 진짜 맞는다. 맞았어. 에이 거지 말걸. 벌써 맞았는데 뭘 거야. 너 멸망한다. 그럼 너 진짜 멸망한다. 저 바벨론 분명히들 포로 끌려간다. 계속하고 있는 거야. 끌려갔어. 아이 거지 말걸. 뭘 거야. 벌써 끌려갔는데. 인간이 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경이 왜 이렇게 굵은지, 왜 두꺼운지 아세요? 그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고 있으면 또 하고 이사야 통해서 말하고 또 예레미야 통해서 말하고 에스겔 통해서 말하고 다니엘 통해서 말하고 또 호세 통해서 말하고 계속 말해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가지. 응? 요즘 유튜브들 보니까 개 한 마리 잡고 돈 저녁에 벌어 먹더라고요. 개 한 마리 잡고. 왜? 이 개가 얼마나 말 잘 듣든지 인간이 개만도 못한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냐고. 들읍시다. 할렐루야. 들으시라고. 내가 가는 길이 복받는 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받는 길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요통 것을 떨쳐버리고 안식을 온전히 지키되 뭐라고요?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또 어떻게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 곧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것을 여기지 말고 내 멋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절제해라. 절제.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면 온전치 못하고 악한 것이 하면 절제하세요. 하지 마세요. 전혀 이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함께 온전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예비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